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리되고 또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귀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귀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귀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귀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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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저희가 오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위로와 사랑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말들을 했다면 이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장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도 복음의 더 큰 가치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 또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사무엘 목사님 교회와 저희 위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신승화 선생님 가족이 이제 6일날 이주를 하게 되는데 사역지 변경할 때 모든 과정 잘 선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한 주간 죄를 먼저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영광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아버지 염려들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복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과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서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아버지 곳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아버지 그것을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의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섬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아버지 꺼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의지와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과 위로와 또 사랑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가 가졌던 불신과 무지와 또는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은 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또 교회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때에 아버지 그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님들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런 감격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님 의자를 이쪽에다가 더 앞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들어오세요. 앞에 앉아. 할아버지가 니네 기다리라고 눈이 빠질 뻔하셔서. 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보화가 또 보배가 또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열매, 영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상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것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여 나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세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고 선교지에 섬기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미래가 아버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심겨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 저들의 장래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귀한 일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를 저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 배우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괜히 이렇게 비교가 되고 나는 여전히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요, 스마야 선지자예요. 스마야. 좀 이렇게 생소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목에 보니까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본문 역대하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2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2개로 갈라졌을 때 그 첫 번째 통치 시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한 나라가 있다가 두 나라가 돼가지고 서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 남북 관계처럼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왕들과의 다툼과 분쟁, 그리고 그 민족 간의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역대하 11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라가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나라이고 유다는 남쪽의 나라예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 2지파예요.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둘이 싸워서는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지는 싸움이에요. 누가요? 유다 편에서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이어서 하는 그 왕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그 돼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왕이 되면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는 이렇게 다스려야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묻는데 2개의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장로들.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함께 솔로몬은 옆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시대의 그 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하나는 이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젊은 소년들, 자기 또래 사람들한테
야,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두 대답이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그 솔로몬한 시대부터 같이 일했던 그 노인들의 대답이에요. 이 대답이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임금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래요? 섬김으로 다스리래요. 섬김으로 다스린다는 거,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섬김으로 섬기는 건데 섬김으로 다스리려는 거예요. 왜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 백성들을 잘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충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뒤에 이제 젊은 소년들의 대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백성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에게 많은 짐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많은 세금을 뜯고 했으니까 나는 걸 좀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더 강하게 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답을 했어요, 왕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르호보암 왕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조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섬기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당연히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막 억압하고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말이 되나? 당연히 그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소년들의 대답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노인들의 답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북이 영화의 이스라엘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거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고 그랬나? 제가 내린 결론은요, 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근데 이 성품은요,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성은 뭐냐면 우리가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분들이 있죠.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에 세웠던 그 종교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솔로몬이. 이걸 때려서라도 바꿔야 되는데 막 때리면 죽을까봐 때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안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르호보암의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면 안 돼.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가서 내 밑으로 다 이렇게 두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그 직성이 풀리지. 왕이 돼가지고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나는 힘을 사용할 거야. 권력을 사용할 거야. 물질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브링업 대표 신승철 선교사님이 한 30년 동안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독일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
다른 게 아니더라.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더라. 사랑. 그들이 이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끊이지 않고 해주는 그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 르호보암이 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고 안아주고 겸손하게 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힘으로 권력으로 그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물론 사랑도 사람을 바꾸지만 저는 섬김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게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말도 안 듣고 쉽게 얘기하면 뺀질거리고 공부 가르치려고 해도 싫다 그러고 도망가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사랑하기가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바꾼 게 그 사랑보다 그 밑단계가 뭘까? 이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섬김이다. 섬김. 그래서 형식적인 섬김이든지 내 진심이 담긴 섬김이든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섬김은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속한 이런 공동체나 또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또 사업장이나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사업장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모토가 뭔 것 같아요? 여기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과 섬김이 바로 그 단체를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라진 거예요. 두 나라로.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초대하냐면 여로보암을 초대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총감독했던 사람이에요. 총감독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은 그 건축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백성들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야, 너 오늘 여기까지 담 쌓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했어? 막 그렇게 다그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하기로는 그는 그 건축의 현장에서도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토닥여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건축 현장에 일했던 총감독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 정도면 우리를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잘 보호해 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추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요,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왕족도 아니고 왕의 아들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왕으로 됐으니까 지금 자기하고 이렇게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 그래가지고 그 18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같은 종족인데 같은 동족인데 그들과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사전에 두 나라는 없다. 한 나라, 오직 이스라엘 한 나라, 유다 한 나라밖에 없어. 공격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앞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18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러 올라가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야, 다 모여. 저 녀석들이 우리가 원하는 뜻을 지금 반대하고 있어. 반대하면 뭐야? 적이야. 어떻게 해야 돼? 적은 어떻게 해야 돼? 공격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들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동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하고 반대에 지금 길을 가고 있다.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르호보암은 형제란 동족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너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대적이 누구냐? 너희 형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기시켜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세세하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싸워 이기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야, 그 사람들이 니네 대적이 아니고 니네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형제들하고는 싸우면 안 돼, 그 말이죠. 형제들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형제들하고는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이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자손들이 다툴 때 어떻게 했어요?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는 너의 반대길로 갈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동서남북을 봐봐. 네가 보이는 땅,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주셨어요. 이게 형제와 화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적이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고 왼수라고 막 왼수. 저 왼수가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집은 거의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뭐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저한테 제 친구들이 술 권했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저한테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권해가지고 저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형제와 다투면 안 돼요.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남편인 거죠. 남편.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껴안아 본 지가요. 제가 선교지 오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를 처음 껴안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 풍으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한쪽을 못 쓰실 때 그때서야 웃으시더라고요. 맨날 근엄하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술은 일찍 끊으셨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근데 이게 아버지도 북에서 오셔가지고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저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아버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선교지 온다고 그러셨을 때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껴안아 봤어요. 야, 그 망감이 교차하는 거 있죠. 그때가 40살이 넘었을 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쉬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저보다 더 커서 제가 걔 품에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막 이렇게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겠냐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계속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막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런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가족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뭐 가정주일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스마야와 같은 평화의 일을 하셨어요. 만약에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북쪽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에 살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 가족 간에 완전히 이렇게 깨지고 하는 그런 아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중단하게 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형제들끼리는 화목하고 평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죠.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으셔서 그 장벽을 없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있는데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평안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우리의 진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돈이 많은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 환난이 없을 때는 얼마나 더 평화롭겠어요. 얼마나 더 평화롭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만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 환경들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막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환경을 예수님 안에 이렇게 싹 끌어다 놓으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면 나로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장으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가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허무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평안하라, 그 말이에요. 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삶으로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네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화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앞에 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설교가 길어지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딱 손을 앞에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랬대요.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다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와가지고 빨리 예배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되고 이게 가득 쌓이면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뭘 작업을 하셨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과 그 고통, 평화를 깨는 것들을 다 정리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평화가 깨져요. 하나님, 내가 저 문제로 인해서 내 평화가 깨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이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담이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뭘 안 시켜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시켜요. 기쁨으로 할 때까지. 이거 기도 준비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죠. 여러분을 평안을 깨는 거는요, 뭐가 깨는 줄 아세요? 그래서 사탄이 평화를 깹니다. 사탄이 평화를 깨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늘의 복으로 사는 거, 그거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두려움 앞에, 사탄의 두려움 앞에 덜덜덜 떨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세상을 섬기고, 지금 어떻게 이게 주일에 앉아있어? 세상에 나가서 더 돈 하나 더 벌어야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떨어져서 이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우리가 이 평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둘이서 파송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하라고 파송하셨을까요?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다. 그러면 가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다. 뭐 이렇게.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뭐가 첫 번째 일인지 한번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니, 사람이 먹고 살기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유다 그 풍습은요, 길거리에서 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기가 길어져요.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까먹어요. 그 일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냄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직진해라.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야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평안하기를. 평안.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하고 함께 하기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뭘로요?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길에서 아무하고도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첫 번째 머물게 되는 그 집에 평안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평안해라.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막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안이 빈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갈 거고,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올 거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예요?
처음에 평안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우리는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올 때 막 그러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점령할 것이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이거예요. 평안을 빌고 그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무작정 성경책 들고 배우자고 하면 글쎄요,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좀 이 관계가 형성된 뒤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기대할 때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도 그래요. 나는 막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천재야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천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야 너는 끝났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또 거기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건요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들하고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평화의 교제를 나누는 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들이 다 이렇게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주중에도 뭐 카톡이나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계속 물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에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그와 교제하고 그의 평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 동생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황정민이라는 사람이에요. 70년생이에요. 전 69년생이고. 그래서 제가 동생인데 이 사람이 무슨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잘 보이세요?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받았던 상금들 또는 CF에서 받은 그 출연료 등을 그 스태프들한테 다 나눴더라고요. 스태프들한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반기독교적인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냥 역할인 것 뿐이지 내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가 정말 유명 배우가 이런 심정으로 주위에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그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 사람이 안 될 리가 있나? 안 될 리가 있나? 1000만 영화가 3개나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000만을 넘었던 영화가 3개나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웃을 잘 돌보고 잘 섬기고 잘 사랑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뭘 말씀하셨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것. 분열이 있는 곳에, 단절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오해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어느 한편에 서서 이거를 들어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런 평화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화평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고 평화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 평화가 깨지거나 나로 인해 오해하거나 또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있으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평화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안과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고 그 화평이 이루어짐으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걷는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업과 직장의 일들이 평화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므로 이 평강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